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숨을 수 없는 사람,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입고 온 옷들을 내가 내 몸을 가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내가 내 마음을 가리고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엮어서 자신을 가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도가 없죠. 아침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듬듯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마음의 매무새도 다듬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우리를 가꾸기도 하고 우리의 매무새를 다듬는 거죠. 직장에서는 유능함으로, 모임에서는 여유로운 미소로, 교회에서는 경건한 언어와 성실한 봉사로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림이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가림, 그 가면이 진짜 내 얼굴인 줄 알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요. 거짓말 탐지기를 할 때 거짓말한 다음에 바로 앞에 대면 이게 거짓말로 드러나요. 심장이 쿵땅쿵땅 뛰어서.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면요. 그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자신이 믿어버려서 가심이 뛰지도 않아서 거짓말 탐지기에 안 잡힌다 그럽니다. 인간은 자신의 거짓말을 믿으려고 합리화하는 존재. 이것이 심리학적, 의학적으로 밝혀진 지도 꽤 오래된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림막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신 것, 그것은 우리를 심판으로 끝장내 버리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말씀 앞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을 잠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신앙을 토론하며 자신의 신앙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이웃 동료들이 등을 돌리고 국가에 고발했던 그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명예란 오늘의 신용과 같아서 명예를 잃으면 거래가 끊깁니다. 그래서 생계가 무너집니다. 또한 명예를 잃으면 든든한 후원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 후원자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로마 황제가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는 단지 권위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왜 로마가 그렇게 전 지역을 다 집어삼킬 수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일반 백성들의 후원자예요. 그런 명예와 수치의 상황 속에서 후원과 그리고 후원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알아야지 로마 황제가 단지 횡포를 부리던 그런 몇몇 인물들 때문에 폄훼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단한 귀족이나 그
그 당시 지역의 유지, 그런 후원자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것은 생계를 잃고 기회를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독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속삭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믿음을 버리자는 게 아니야. 그저 조금만 눈에 띄지 않게,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되지 않을까?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짐을 싸서 뒤돌아 서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히브리 독자들의 상태였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그렇게 요란하게 문수를 내며 내가 다시는 예수 안 믿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뒷걸음치며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것을 배교라 그럽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조용한 뒷걸음질을 향해 쓰인 눈물 어린 사도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이들을 야단치기 전에 먼저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펼치듯 그 옛날 광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 문턱에서 거인들을 보자 마음이 녹아내렸죠.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현실적인 판단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마음을 두고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끝은 약속의 안식이 아니라 광야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세오경의 성경 안에 있는 갇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취해라. 그래서 네가 증명해라. 네가 성취하고 증명해서 인정을 받아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너의 가족을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좋은 학벌과 좋은 집, 그리고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이 단순한 생활수단이 아닙니다. 아시죠? 높은 연봉이 단순한 생활수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즉 우리 존재 가치를 판정하는 심판대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세상은 약속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끝없는 불안 속으로 몰아가는 가짜 신들,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정하는 순간에는 순종을 잠시 미루고 싶어지죠. 직장의 자리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는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순종 앞에 결단이 주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운 합리적인 처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기다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병은 몇 가지 잘못된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고리를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손을 경건이라는 소매로 가리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2절 첫 마디는 왜냐하면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한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마음을 닫아 결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말씀이 죽은 글, 성경에 갇혀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시죠? 안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죠? 예,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 말씀이 우리를 읽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책은 조용히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말씀은 태초에 어둠을 찢고 빛을 불러낸 바로 그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 부름,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은 일하십니다. 본문이 쓴 활력이 있다는 말은 에너지란 말에 뿌리가 되는 단어죠. 말씀은 그저 살아 숨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목적한 일을 기어이 이루어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 임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손에 드시고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굳은 마음을 부수시고 잠든 양심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언젠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러 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꿰뚫을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양날의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찔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 몇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르치는 의사, 해부학 강의 시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갈라낼 수 없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나 자신도 내가 들여다볼 수 없는 내 존재 밑바닥까지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유창한 신앙의 언어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함부로 믿지 마세요. 여기 목사가 있지만 목사들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면서 알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에게 속고 하나님께 속았다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이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속이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교묘한 자기 위로로 자기 자신마저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어떤 분도, 어떤 상황도, 어떤 마음도 잠겨지지 않습니다. 그 갈끝이 마지막으로 닿는 것이 어디입니까? 행동이 아니라 동기라는 거죠.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무엇을 했느냐를 넘어 왜 그렇게 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잠시 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불렀던 나의 봉사 밑바닥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은 내 자리가 불편해질까 봐 진실을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지혜로운 선택이라 자부했던 그 결정의 배후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었던 마음이 내심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양적인 양가의 다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아프게 느껴지신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의 칼과 의의 칼은 다르죠. 여러분 여기에 강도가 뛰쳐왔는데 몇 명이 복면 쓰고 칼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일단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뒤로 숨어야죠. 근데 막 갖고 와서 의사가 집도는 막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누가 아픈가 막 둘러보지 않겠어요? 누가 칼을 들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죠. 강도의 칼은 죽이려고 찌르고요. 의사의 칼은 살리려고 가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여는 이 칼은 수술대 위의 칼이라는 거죠. 병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정확히 그곳을 가르고 열어 젖히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를 아프게 찌르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정죄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심판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죽은 환자에게는 아무도 수술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의사가 수술칼을 들고 집도한다는 것은 살릴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환부를 도려내고 치료해내기 위해서 그 칼을 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말씀의 칼로 우리를 도려내신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대 위에서 우리는 이제 칼이 아니라 그 칼을 잡으신 분의 눈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 것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여기에 드러나느니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인 아주 생생한 단어입니다. 옛날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 기술에 걸려서 목이 뒤로 꺾인 채 꼼짝없이 제어당한 모습, 혹은 제단 위의 제물이 칼날 앞에 목을 젖힌 채 급소를 고스란히 드러낸 모습, 이런 이미지를 그리는 모습인 거죠. 저항도 변명도 도망도 불가능한 완전한 노출. 왜요? 그래야 수술이 가능하니까요. 수술할 때도 환자들이 정확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를 딱 드러내고 거기만 집중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숨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가리고 올라와요. 제 민낯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 설교 들을까요? 못 들으실걸요. 그래서 저도 가릴 건 가립니다. 여러분들도 가릴 것 가리고 오시지 않습니까? 알맞게 가리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가 용납할 수 있는 만큼 용납해 가면서 살아가고, 마지막 천국에서는 온전한 용납이 되어서 기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에덴에서 언약을 깨뜨린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무화과에 풀렸고 몸을 가리고 나무에 숨은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이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도 잎사귀를 엮습니다. 다만 재료가 달라진 거죠. 학벌, 연봉, 그 아파트의 평수, 아이의 성적,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는 이력과 직분, 그리고 명패, 심지어 신앙조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붙는 숨는 내가 만든 무화과 잎사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눈앞에서 그 잎사귀들은 한 장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앞에서 긴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촬영기계는 내 몸속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춰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암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병원을 안 찾아가요. 왜요? 발견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아픈 것 같으면 일부러 병원을 찾아가는 것 대신 다른 것을 하면서 더 일에 집중하려는 게 사람의 본능인 거죠. 왜냐하면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비추십니다. 평생 공들여 관리해온 평판과 이력,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단 1초도, 아니
한순간도 우리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에 더 무거운 한마디를 더하죠.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원래 짜임새가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1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로 끝나는 거죠. 같은 단어가 문단의 처음과 끝을 봉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께 대답할 차례라는 거죠.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에게 삶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 홀로 서서 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그토록 여러 번 다가갔는데 너는 내 삶으로 무엇이라 대답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생활, 교회 와서 구경하는 구경꾼, 관람객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대답할 책임을 진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산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는 거죠. 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대답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의 고음 위에 위선이 갈라지고 창조주의 눈앞에 밑바닥까지 드러낸 우리에게는 변명 한마디조차 지어낼 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순종으로는 결코 그 결산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오늘 설교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끝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숨막히는 선고 바로 다음 함절에서 한 호흡도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접속사가 가장 중요할 때가 있어요. 12절에 왜냐하면이 그 이유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듯이 오늘 14절에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검이 우리를 벌거벗긴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쥔 가짜 방패들 우상들을 다 떨어뜨리게 하여 빈손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그 민낯을 본 사람만 울부짖는 거죠. 은혜를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목이 젖혀진 재물처럼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심장부에 실제로 목을 내놓으신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마음을 다잡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40일 광야의 시험 속에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들이지 못한 그 완전한 순종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수치가 두려워서 숨던 그 자리에서 영광의 왕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온 천하 앞에 벌겨벗겨 지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숨었던 그 수치를 둘째 아담이 십자가 위에서 정면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 떨어져야 될 그 심판의 검이 그분의 몸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입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값 없이 주시는 교환, 복음,
은혜의 교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큰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 발치에서 냉정하게 채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피로와 수치, 유혹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똑같이 이 땅을 걸어가신 분, 그러나 단 한 번도 죄에 무너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정확히 아시면서 동시에 가장 깊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벌벌 떨며 끌려가야 되는 심판석, 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담대히 나가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는 겁니다. 율법 앞에는 아무도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아무도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드러났으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여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인정받으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분이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든든한 안전망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 뒷걸음질하던 첫 독자들이 붙들어야 했던 것도, 세상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수치의 문화에서 건져내서 은혜의 문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의 검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남편을, 아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저 건너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익숙합니다. 말씀의 검을 남을 찌르는 무기로 쓰는 거죠. 그러나 이 검은 남을 향해 쓰는 무기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의 검은 내 위선을 가르는 수술로만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밑바닥을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 그분 앞에서만큼은 잘 보이려는 연기를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면 때문에, 손해 때문에 타협했던 내 불신앙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펴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읽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에게조차 감추온 것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이런 정직한 엎드림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안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씻고 오지 말고, 씻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달려가십시오. 죄가 드러나는 순간 사단은 우리 뒤에 속삭이죠. 너 같은 위선자는 끝났어. 그러니 숨어. 그러니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성경은 아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다 드러났으니 잘됐다. 이제 붙잡을 것은 예수님 뿐이 없지 않느냐. 내 소망이 예수님 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그대로 달려가라. 참된 회개는 내 죄를 내가 먼저 수리한 뒤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환이에요. 교환.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대답하지 않고 그 조건을 충족시킬 인간이 없습니다. 벌거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죄는 우리를 죄에 머물러 절망케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죄에서 일으켜 아버지께로 달려가게 합니다. 방향이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품은 깨끗해진 자녀가 아니라 돌아온 자녀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3000년 전 다윗을 통해 부르셨고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부르셨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신앙은 지난날 받은 은혜를 추억하며 꺼내보는 빛바랜 사진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 듣고 새로 순종하는 살아있는 행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 혼자 걷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떠내려가는 지체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서로 살피고 권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그 살펴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피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권면으로 나도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하실 것이라고 서로 힘주어 같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말이 상식이 된 이 시대에 지체의 아픔을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앞으로 짊어지는 교회야말로 세상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복음의 편지입니다. 넘어진 형제를 정죄의 검으로 찌르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일으켜 어깨동무하고 함께 걷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읽고 계셨습니다. 그 눈길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거벗겨지신 큰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안식은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그 지치고 헛된 수고를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완성된 자리에 내 전 존재를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가렸던 내가 가렸던 그 모든 잎사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순례길이 고단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식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